한 초등학교의 도덕 문제인데 서술형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도덕 시험 문제. 왜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 이유를 한번 써보세요. 왜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 이유를 써보세요.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유를 뭐라고 썼을까요? 한 어린이가 아주 기발한 대답을 했습니다. 왜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 이유를 써보세요. 정답.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저는 이 답이 참 멋진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잠시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 보니까 물도 풍부하고 농사 짓기도 좋고 목축도 하기 좋아서 그냥 세상의 풍요와 안정을 쫓아서 애굽에 그냥 정착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무려 430년. 애굽의 정착은 애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와 번영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해방시키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보시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하지요. 아까 그 초등학생의 대답처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을까요? 라고 물으면 우리의 대답은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혈기왕성하고 자신감이 충만했던 모세 인생 초반기에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지 않으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혹독한 시련과 외로움을 겪은 후에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내던져지고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죄로 광야에 내던져졌지만 사실은 그게 내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철저하게 고백하고 느낀 것이 모세 인생 2단계 미디안 광야 40년의 의미였습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말씀으로부터 말씀과 함께 해야 내 인생에 바로 설 수 있다. 그 40년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하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모세 시리즈 첫 번째 광야라는 주제의 주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모세가 소명을 받는 소명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주보 안에 속지 끼워드렸으니까요, 옆에 놓고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장면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430년 동안 자초한 일인데 노예 생활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가슴을 아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 2장 23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고통을 보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 이어지는 24절, 25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잘 보십시오.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네 개의 동사가 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이는 거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보시고 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이 자초한 일이니까 그냥 두고 보겠다 이게 아니고요.
그 자신들의 잘못이지만 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어떻게 저들을 구원해 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3장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을 화면으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너희가 잘못해도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에도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자, 제가 속지에 썼는데요, 7개 동사가 나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리라.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철저하게 바라보시며 함께 가슴 아파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때가 찼을 때, 모세가 준비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코로나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답답해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나, 내 기도 안 들으시고 왜 나를 안 도와주시나, 가끔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은 여전히 보고 듣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살피신다. 이게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힘드시지요. 많이 답답하시죠. 그래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모세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장면 한번 살펴보죠.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모세에게 소개합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화면 보십시오.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 소개합니다. 나는 모세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모세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이 탁 나타나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 마음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라지 않았을 겁니까? 너무너무 엄청난 전율이 온몸에 흘렀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릴 적에 내 어머니 무릎팍에 앉아서 그 옛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다, 이삭이 있었다, 야곱이 있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게 역사하셨다. 어릴 적에 들었던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조상들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모세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무덤덤하게 읽었지만 모세가 사실 이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들었을 때 얼마나 전율이 흘렀겠습니까? 두렵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황홀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3장에서 소명을 받고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돼서 40년 가까이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갖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도 많이 하고 다른 나라 군대와 싸움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 노릇하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너무 답답할 때 제일 먼저 기억했던 것이 이 6절일 겁니다. 아니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때문에 모세가 지도자 노릇을 잘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먼 옛날 조상들의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모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읽는 우리가 똑같은 원리로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모세가 과거에 위대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면, 우리가 오늘 모세 이야기 읽으면 그 옛날 모세의 하나님이 오늘 이 코로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읽어야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입니다. 그저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 부족 신으로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도 계셨고 모세 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스라엘에도 계시고 지금도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게 모세의 소명받는 장면이죠. 자, 소명이라는 단어가 있고 사명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 때는 소명이라고 쓰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세상 속에서 내가 열심히 실천하고 살아가는 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는 소명, 내가 세상에서 적용할 때는 사명. 자,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그 가장 중요한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3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화면 보면서 3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11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여러분, 뜻밖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 아멘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뭐라고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모세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은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과거의 기억을 하는 거죠. 바로,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을 다스리는 파라오, 그 파라오와 내가 대결을 한다고요. 하나님, 세계에서 최고 권력 1인자인데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하나님, 제가 이룬 게 뭐가 있습니까? 살인죄를 저질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자 생활밖에 한 게 없는데요, 그 바로와 제가 대결을 한다고요? 이건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부정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담스러워하니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다시 한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별한 자격을 요청하신 게 아닙니다. 미디안 광야에 이름 없는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가진 자격,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젊음, 내가 가진 실력, 이거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거구나, 완전히 다 내려놓고 제가 누구입니까? 이 영어로 보면 I am nothing, I am nobod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모세야, 바로 그것이다.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으니 내가 100% 나의 힘으로 지금부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가면 된다. 잘했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읽을 때마다, 모세 이야기 읽을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속지 뒷면에 썼는데요, 한번 뒷면 넘겨보시죠.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출애굽을 시킨 것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출애굽의 지도자가 모세였지만 출애굽을 모세가 시킨 게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게 아니지요. 모세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제가 이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래 바로 그것이다.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너를 통해서 내가 역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인생에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경험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힘 가지고 내 능력대로 하는데 기도 안 해도 일이 잘 되더라.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내 능력과 내 경험만으로 인생 사는데 별 문제 없더라. 그게 순조로워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게 제일 큰 위험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셔야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이 제대로 없는데도 일이 잘 되더라.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제일 위험한 순간입니다. 지금이라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 복된 인생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위험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도 평생 동안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이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변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셔야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고백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이 참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지라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이 고백 평생 간직하셔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 잘 되는 인생, 우리 사랑하는 신일 성도들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말씀만 그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죠. 자, 그러면 모세가 이제 소명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 번째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곳.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늘 있던 그 자리에서. 이거 참 중요합니다. 모세의 소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소명을 특별한 데서 엄청나게 아주 압도적인 광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자,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까요? 1절에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모세가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호렙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2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두 가지 장소가 나오죠. 넓게는 호렙산, 더 구체적으로는 호렙산에 있는 불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자, 그러면 호렙산과 떨기나무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지요. 속지에 쓴 대로요, 호렙산은 시내 광야의 평범한 돌산입니다. 여러분, 호렙산이 엄청나게 위대한 산이 아닙니다. 자, 다시 1절 보시죠. 1절 다시 보면, 잘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전날만 양떼 친 게 아니죠. 40년째 양떼를 친 겁니다. 늘 양떼를 치다가 그때를 이쪽으로 저쪽으로 인도하다가 호렙산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호렙산을 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이날따라 특별하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 위해서 양떼를 버려두고 간 게 아니고, 양떼를 데리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가다가 늘상 만나는 그 시내 광야에 그 돌산들이 엄청 많은데, 그 돌산 중에서 제일 자주 가는 산 중에 하나인 호렙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호렙산은 처음부터 거룩한 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산에 비해서 멋지게 보이고 벙우리가 화려하고 대단하고 그게 아닙니다. 평범한 시내 광야 여러 돌산 중에서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호렙산이 어느 산인지 학자들은 추정을 못합니다. 왜? 시내 광야의 돌산이 하도 많아가지고 아마 저기일 것이다 하는 게 호렙산이지, 정확하게 저곳이다라고 지금도 명확하게 100%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돌산이 많거든요. 왜 호렙산이 거룩한 산일까요? 호렙산 자체가 거룩해서가 아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신 산이라서 거룩한 산이 된 겁니다. 평범한 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거룩한 산이 된 거지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지요. 거룩한 곳이 따로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호렙산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떨기나무지요. 자, 떨기나무도 한번 살펴보지요. 떨기나무, 그 광야에 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광야의 메마른 그 들에 산 기슭에 비탈에 식물이 제대로 못 자라는데 물 없어도 살아갈 수 없는 몇 안 되는 종류 중에 하나가 떨기나무거든요. 떨기나무, 듬성듬성 자라있는 아주 볼품없는 나무, 광야에 그냥 그 돌이 발에 채이듯이 제일 만만하게 볼 수 있는 평범한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이날따라 특별한 떨기나무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이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잖아요.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 사막이 얼마나 덥습니까? 사막인데 그늘이 없잖아요. 그러면 해양빛이 아주 뜨거우면 죽었던 것처럼 빼짝 마른 그 떨기나무에 태양빛이 너무 장렬하면 바람이 살짝 불면 자연 반화가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목동들은 저기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요, 태양이 자결하니까 저기 불이 붙었나 보다 하고 그냥 평범하게 보이는 자연현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특별했죠. 그게 뭡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떨기나무가 불에 타서 사라져 없어져야 되는데, 분명히 불에 붙었는데 계속해서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래서 이상하다. 왜 저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을까? 그거 하나가 이상한 거지, 떨기나무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니고 불이 붙은 게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일 평범한 돌산 중에 돌산인 호렙산, 호렙산에 가장 누가 봐도 보이는 가장 평범한 떨기나무, 다 자라나봐야 우리 허리춤밖에 안 오는 떨기나무, 아름답 꽃도 없고 화려해서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아무것도 없는 떨기나무, 거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기서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탄생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평범한 호렙산과 이름 없는 떨기나무의 두 가지 교훈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늘 우리가 다니던 그곳으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늘 모세가 다니던 호렙산, 제일 흔하게 보이던 떨기나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시렵니까? 저 위대하다는, 대단하다는 그 기도원에 가서 우리도 호렙산에 가야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신일교회 예배당이 여러분의 호렙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밥 짓고 살림하고 애들하고 막 티격태격하는 여러분이 살던 그 집이
이거 여러분의 호렙산이고 떨기나무입니다. 매일 직장 가서 만나는 동료들, 사람으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옆에 앉아 예배드리는 성도들, 함께 지내는 가족들, 늘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는 목사님들, 이게 특별한 거죠. 특별하게 거룩한 곳이 따로 있고 특별하게 거룩하고 위대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호렙산, 떨기나무, 매일 다니는 그곳에서 매일 만나는 저분을 통해서 어느 날 그분이 툭 한 번 던진 위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가 되고, 어느 날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지쳐서 집에 있는 소파에 이렇게 덩그러니 편하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나에게 마음을 주실 때, 그게 모세와 함께 하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특별한 장소, 위대한 사람, 그런 것에 너무 찾아가지 마십시오. 물론 때로는 그런 게 필요하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아이들 다 키워보셨죠? 아이들이 뭐 먹고 자랍니까? 엄마가 매일 해주는 집밥 먹고 아이들이 건강해지는 거죠. 외식은 가끔 하니까 외식인 겁니다. 가끔 가서 특별한 걸 먹으니까 기억에 오래 남는 거지, 외식이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게 아니죠. 엄마가 평범해 보이는 반찬으로 늘 그 실력으로 해주는 집밥, 그게 사실은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이 중요하다. 두 번째, 그 일상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곳이 소명의 자리가 된다 하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호렙산에서 부르셨을까, 모세를? 왜 그 이름 없는 평범한 떨기나무 가운데 진짜 멋있게 막 천군천사가 쫙 나오고 압도적인 광경에서 모세를 부르지 않으시고, 맨날 다니는 그 돌산, 맨날 보는 떨기나무가에서 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까?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야, 모세야, 이 호렙산 되게 평범하지? 특별할 게 하나도 없잖아. 이게 너의 모습이야. 떨기나무 아름답냐? 아니지. 보잘것없고 발에 툭툭 차이잖아. 이게 네 모습이야. 그런데 이 호렙산에 내가 임해서 거룩하게 되고, 이 떨기나무에 내가 너를 만났을 때 이 떨기나무가 위대하게 되듯이, 지극히 평범해서 내가 누구에게 이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한 지극히 작은 너에게, 지극히 평범한 너에게 내가 너에게 특별한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름 없는 평범한 돌산, 그게 사실 제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뭐 화려한 장미겠습니까? 백합이겠습니까? 그저 이름 없고 볼품 없는 떨기나무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잘 믿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죠. 평범한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고,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임하면 그것이 소명의 자리가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평범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 매일 접하는 여러분의 일상이 거룩한 곳이고 여러분의 직분이 거룩한 소명의 자리라고 믿고, 오늘 나에게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해서 여러분의 그 평범한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가장 위대한 복된 소명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뭔가 남들 앞에 내세우고 자랑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멋진 간증과 신앙의 경험이 내게도 있기를 기대하던 저희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늘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이, 늘 만나는 성도들과 이웃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특별한 내 소명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 40년을 통해서 온전히 세상적인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께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서 사명을 받아 행했던 모세처럼 저희도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작고 평범한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